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시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법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저스이브라고 해가지고 파신교는 제의를 쓰는데 이 지시법은 간접 명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3인칭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약성경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 24장 51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24장 51절의 내용 중에서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네.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 이 부분을 현재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호바가 말했던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럼 예호바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24장 7절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24장 51절에는 이 부분이었죠. 네. 예호바께서 여기는 이제 명했지만 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oke 했는데 이 영어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PL형 완료를 쓰고 있다. 그래서 남성 3인칭 단수 주어는 예호바다. 그러니까 예호바께서 다바르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의 레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레고. 그래서 예호바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로 문법적으로 해석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장 7절에 예호바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부분을 이미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4장 7절이었죠. 전에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읽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맹세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늘에 했습니다. 관사 명사 남성 쌍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쌍수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뭡니까? 쌍수의 하늘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약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있어서의 하늘은 뭡니까? 단수 하늘이 있고 복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다시 보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도 우리가 호테오스는 뭡니까? 그 하나님인데 역시 이것도 70인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잘못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호테오스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테오이입니다. 테오이. 하나님 삶이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34절, 35절에 때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 삶이다. 하나님 삶이 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사역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자가 뭐가 되어진 것이다? 일곱째 날에 인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자요. 이 자를 마지막 아담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삶,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실체를 소망하여서 내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실체를 소망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체를 소망하는 이께서 무엇을 하신다? 전능자인 엘을 소망하는 요드mem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쌍수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그가 누구라고요? 여기 위치가 아니라
호스라는 것은 그가 나를 할 동사 완료로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엘라범도 제대로 되어 있죠. 예. 람바노라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나를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취했다. 나를 취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동산을 섬기고 지켜서 에덴 안에 거하는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동산에서 아브라함이 동산에 거하면서, 동산은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신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일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에덴이라고 하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에덴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까지 이르기 위해서 뭘 했다? 그 하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실체를 소망하는 이가 아브라함인 나를 취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어디로부터 취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취했는가?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전치사를 쓰고 있죠. 미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요드가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성 1인칭 단수 나의, 그죠?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를 취했다. 그럼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 시간에도. 네. 육체적인 아버지요. 그 육체적인 아버지는 어떤 지식이다? 마귀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 본토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역시 요드를 써서 전미가 돼서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내 본토가 아니라 출생이라고 했습니다. 출생. 네. 70인정은 뭡니까? 에게네센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에게네센. 태어난 곳. 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에게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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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네또.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1장 2절 보십시오. 에게네센, 그죠? 에게네센. 아브라함 에게네센 톤 야곱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았다. 에게네센, 에게네센.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에게네센, 에게네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나의 출생의 땅, 여기도 전미가 돼 있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미라고 하는 전치사. 그래서 그리고 내 출생의 땅으로부터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나를 취해서 어디로 옮겨놨다? 동산으로 옮겨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또 호스라고 하고 있는, 영어로는 who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나를 위하여, 그죠? 공성입니다. 레라고 하는 전치사. 위하여 뭐뭐에게. 나를 위하여 PL형으로 말씀하셨고, 그가 남성 3인칭 단수는 누굽니까? 예호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니팔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PL형이니까 PL형은 강의형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니팔형은 단순형 중간태. 그 자신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맹세하였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호바께서 말씀하시고 예호바께서 맹세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다음 부분에 볼 너의 주 사역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라라는 두 가지를 뭐 했다고요? 예호바께서 24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내용이 이제 24장 7절로 가면 이제 말씀하셨고 맹세 완료한 그 내용이 뭐다? 내 씨에게 했습니다. 내 씨에게.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르셨는데, 말했는데 뭘 말했다고요? 씨에게 말했다고요. 너의 씨에게, 아브라함인 너의 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맹세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맹세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씨를 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씨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레라는 전치사가 있듯이 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느냐? 이 땅의 전체를 여기 보시면 나타냈습니다. 나탄. 요 첫 번째 접두가 된 알렙은 주격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나탄이라는 것은 내가 주기 시작한다. 예. 칼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죠. 네. 뭐를요?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의 전체를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라카했습니다. 아내를 택하는데 누가요? 사자를 보내어서 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시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냐? 여기도 나와 있듯이 나의 아들입니다. 여기도 전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를 썼고요. 뺀이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치사, 명사, 목적격, 1인칭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한 게 뭡니까? 내 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전체를 이제 준다라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맹세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택하는 것도 내 씨를 위한 것이고 이 땅의 시작과 끝을 주는 것도 곧 내 씨, 내 아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아내를 택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 본문에 있으니까 금방 우리가 보았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지시법의로 보는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고 오늘 시간은 이제 아들을 위하여, 즉 너의 씨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을 위하여라고 알고 있는 그 내 씨가 아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즉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의 씨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원래는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는 뜻은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아브람 오른쪽을 보시면 람이라는 것이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네,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아브는 똑같이 아버지였죠.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그 내용은 과거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함이라는 것은 남성 3인칭 복수였습니다. 그죠? 렛이는 머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사역의 머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사역이 둘로 나눠졌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호바의 사역의 아버지, 그 다음에 뱀 사역의 아버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공부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여자의 씨와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라고 하고는 뱀의 씨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늘 삶의 아버지와 땅을 접한 아버지로 나눠지죠. 그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도 씨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인데 우리가 밑에 19절로 가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이 이스마엘의 관계와 이삭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볼 텐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가라고 하고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기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금방 우리가 여기서 17절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입니다. 즉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아진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다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보냐 하나님의 계보냐가 이렇게 이스마엘의 계보냐 이삭의 계보냐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이제 3장 8절에 가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한단 말이죠.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저의 사역, 그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죠. 이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서 회개를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메타가 뭡니까 영어로? combine, join. 한글로는 결합하는 것입니다.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3341번을 가보겠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사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동사 3340번에서 온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repentance, 회개라고 했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340번을 가도 역시 repent, 동사로서 회개하다인데요. 메타노에아라는 것은 3326번과 3539번의 합성어입니다. 3326번은 금방 말했듯이 메타라고 해서 뭡니까? join입니다. 결합하는 것입니다. denoting accompaniment 했습니다. 동행을 말하는 것이고 조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조인한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에오 했는데요. 3539번에 노에오 하니까 뭡니까? comprehend,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exercise mind 됐습니다. 마음을 훈련해서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관찰하니까 이해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consider, 고려하다, perceive, 이해하다, 깨닫다, understand, 이해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으로 이 노에오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노에오라는 동사는 명사로 가면 3563번 누스라고 합니다. 지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지능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합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결합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갖느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은 뱀의 지식을 가지고 뱀과 결합하여 깨달은 자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합하여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 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삶의 나라가 이미 현재 완료로 임했으니 그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7날과 결합하여 깨달아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탈바꿈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세례요한도 그것까지는 알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단 말이죠. 여기서 돌을 리도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잠깐 그것을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헬라어에서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벤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알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이것은 돌이라고 하고 이것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알렙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란 말이죠. 나의 본성.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떨어져야 돌이 뭐가 된다고요? 뺀이라고 있는 아들은 산돌이 되어진단 말이죠. 산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고 하고 신약성경에서 그것을 산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가지고도 즉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돌을 만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에 세례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돌들이라고 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을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 결합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그의 사역, 즉 뱀의 사역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역을 하는 자로 탈바꿈해야만이 뭐가 되어진다? 씨가 되어진다. 씨를 위하여 여호와의 씨, 여호와의 아들이 되어지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다시 21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면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라고요?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삭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죠. in 이삭 되어 있습니다. in 이삭 여기 이삭 안에서 그죠? 이삭에게서가 아닙니다. 이삭 안에서 너를 위하여 레카 있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머리인 아버지죠. 즉 여호와의 사역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삭 안에서 뭐가요? 씨가 초청된다고요. 이게 명사입니다. 여기서 your seed 했는데 your seed라는 말은 원문에 있지 않습니다. your seed 했을 때 your가 뭡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듯이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your라는 것은 소유격이죠. 여기서는 전치사 남성 2인칭 단수입니다. 너에게 너를 위해서 이삭 안에서 즉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너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가 너란 말이죠. 여호와 사역의 여호와 사역의 아버지를 위하여 씨가 뭐 한다고요? 초청되기 시작한다. 니팔령 미완료입니다. 니팔령은 아까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맹세한다라는 것이 니팔령이었죠. 단순형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단순형 중간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씨를 위해서 하라 하면 초청되는 것입니다. 초청되기 시작한다. 어디 안에서요? 이삭 안에서 초청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이길래 이삭 안에서 초청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을 가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을 가보면 잠깐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현재로서 지도상으로 보면 저 유대 땅, 저 텔아비브 에어포트에 내려서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947년이었던가요? 독립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면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 중동 땅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리에서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풀면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말세 때와 연결해서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나라적인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억지로 풀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라고 헬라어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책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고고학도 아니고 생물학도 아니고 어떤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고 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도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로마서 6장이 이야기되어 있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가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것에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돼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스마엘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느냐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느냐의 문제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N 이삭했습니다. 이삭 안에서 영어도 아까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 안에서 N 이삭 안에서 너에게 아까도 너를 위하여 너에게 그죠? 씨가 3인칭 단수지 않습니까? 씨가 초청될 것이다. 씨가 초청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삭 안에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8절에 나와 있듯이.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역사적인 이스라엘,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 윤리도덕책, 하나의 고고학적 책, 생물학책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복음에 세례요한이 했듯이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돌. 아들이 아니라 돌입니다. 산돌인 아들이 아니라 돌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척두.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돌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understanding. 아까 메타노에요.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합하여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란 말이죠. 이삭 안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 안에서 이삭 씨가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럼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말씀이요. 누가복음에서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이 역사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역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역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타 테크나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녀 삶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죠. 에판겔리아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습니다. 에피 연결된 안겔리아 소식입니다. 자, 1860번을 가보겠습니다. 에판겔리아 언나운스먼 했습니다. 소식이죠, 소식. 근데 이것도 충분한 정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식이라고 하는 언나운스먼트는 이 부분입니다. 앙겔리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앙겔리아. 앞에 뭐가 접두되어 있다고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접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명사는 1861번에서 오는데 에판겔로 합니다. 아까 앙겔리아는 앙겔로라는 동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nnounce upon 합니다. upon이라는 건 요 에피고요. announce는 앙겔로입니다. 앙겔로. 앙겔로라는 것은 소식입니다. 소식.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announce, 소식을 발표하다,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피라고 하고 있는 1909번은 뭐냐? 에피, on입니다. on.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power on, power off, on off. 그죠? 전기가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느냐,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생수가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판겔로, 에판겔리아라는 건 뭡니까? 명사로 쓸 때는 연결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소식의 자녀 삶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전체 66권의 성경이 다 뭐라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소식이라고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그 아들의 계시가 이제 나에게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나의 계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뭐 됐다고요? 연결되어진 것을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결된 소식의 자녀가 역임을 받는다.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임을 받는다. 어떻게 역임을 받는다?
시로가 아닙니다. 에이스 스페르마였습니다. 에이스라는 건 뭐라고요?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시에 이루고자, 말씀에 이루고자, 말씀과 하나 되고자 연결된 소식의 자녀 삶이 역임을 받는다고요. 카운트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카운트 되어진다고요. 그 자들이. 그래서 시에 이루고자 연결된 소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는다고요. 그럼 이 씨는 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씨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고자 연결된 소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고 카운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을 가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 눈앞에 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라는 부분을 보세요. en humin했습니다. 너희들 안에입니다. 너희들 안에. 너희들 안에 밝히 보여졌다.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보여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 단수 여기 있죠? 남성 단수 NMS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분사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못 박혀졌습니다. 완료 수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완료 수동으로 못 박힌 것이 너희 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2024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 예수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단 말이죠. 너의 안에 있단 말이죠. 헬라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는 among 했습니다. n이라는 접사는 among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among이란 뭐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n이라는 것은 너의 안에입니다. 너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의 모든 과정은 영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 가면 아까는 이스라엘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합니다. 약속이 아니죠. 오른쪽을 보시면 연결된 소식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나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합니다. 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까 스페르마 했습니다. 씨입니다. 씨를 위하여 했죠. 씨를 위하여. 아까 내 씨를 위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내 씨에게 했을 때 너의 씨를 위하여 너의 씨에게 그죠? 그게 뭡니까? 나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아들에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에게 토스페로마티 너의 그 씨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뭐를요? 그 씨에게 그의 씨에게 그 연결된 소식이요. 아브라함에게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으로 말씀되어졌다고요. 뭐라고요? 그 씨에게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8절에 연결된 소식의 자녀 삶이 씨에 이루고자 있다. 그런데 그 씨에 이루고자 있는 그 씨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 겁니까?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소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연결된 소식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맹세하셨고 완료형으로 니팔령 완료형으로 PL령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요. 내가 연결된 소식의 자녀 삶이 되기 위해서요. 내가 뱀의 머리의 사역이 아니라 여호와 머리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요. 그 그리스도에 이루고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맨 밑에 부분으로 갑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했습니다. 저의 사역, 여호와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 저의 사역, 뱀의 사역의 머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두 아들로 나눠진단 말이죠. 하나는 계집종, 즉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낳고 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는 뭐라고요? 두 언약이단 말이죠. 두 아들도 두 언약이단 말이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일곱 날의 관점에서 넷째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열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신의 산에서 말하던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광야교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보니까 하가 계집종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육체를 따라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더 위로 가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5장 24절을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육체를 못 박으니까 어디로?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영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5장으로 쭉 사도 바울이 이 하가와 사라라고 하고 있는 신의 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나의 넷째 날 교회의 종교적인 신앙 삶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는 자에게만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째 날 교회와 다섯째 날 교회, 전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녹의 이야기를 가지고 휴거로 기독교 교리로 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어느 자들입니까? 신의 산에 있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연결된 소식의 자녀, 그리스도에 이르고자 그 씨에 이르고자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종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자유자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자입니다. 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모세의 수건이 벗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머니가 있고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0장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가니까 참 말씀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 자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맹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에 이루고자 연결된 소식을 받은 이삭 아내, 그리스도 아내에 연결된 소식의 자녀는 어떤 땅을 받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 땅을 주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에트가 있죠. 알렙, 타브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러고 한글도 그러고 해석을 하지 않았죠. 빼먹었습니다. 알렙 하 아레츠, 타브 하 아레츠.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절도 여기 마찬가지죠. 알렙 하 아레츠, 타브 하 아레츠. 첫 땅과 마지막 완성된 땅, 즉 그것이 계시록 21장에는 새 땅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원문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고 번역 성경만 의지하면 뭐가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그래서 첫 땅에서 마지막 땅의 전체를 뭐 한다고요? 내가 주기 시작한다 하는 칼동사 미완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땅에서 새 땅까지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전체가 다 뭐 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믿음으로 저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여기도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연결된 소식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에이스텐겐 테스 에판겔리아스였습니다. 에가 아니죠. 그 연결된 소식, 그 땅에 뭐라고요? 이루고자 목적입니다. 이루고자 저희가 우거했단 말이죠.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루고자 장막 안에서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루고자 우거했단 말이죠. 누구와 함께요? 이삭과 야곱으로 함께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였죠. 그는 소돔 성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은 뭡니까? 연결된 소식의 땅에 거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성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결된 소식의 땅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터는 무엇입니까? 그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터 그리스도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터는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네요. 그렇죠? 터를 닦아줄 적 없으니 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럼 연결된 소식의 땅에 이르고자 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 씨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고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자가 뭡니까? 이삭 안에서 씨로 초청받아질 자이고, 그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질 자였더란 말이죠. 그 자가 누구입니까? 새 땅이 되어질 자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연결된 소식을 완전히 받는 때가 언제이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가보면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분부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평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라고요?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그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엘 하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라는 뜻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되다. 자유자, 위에 있는 자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로 자유로워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 자가 뭡니까? 나라가 되어진 자입니다. 나라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을 보시면 혀가, 이게 주격입니다.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디아멜이죠. 반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뭐같이요? 불같이. 그러니까 혀는 곧 불인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그 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혀는 불이라고 하면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과 저주가 갈라져서 내 혀를 가지고 찬송만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호모로게요, 율로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혀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하라고요? 연결된 소식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연결된 소식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요, 그 그리스도의 씨를 나누어 주어서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만들어주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결과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바다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누가 있는데요? 용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바다에 있단 말이죠. 짐승이 바다에 있단 말이죠. 그거는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이요, 신부가 되어진 것이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어머니가 되어진 것이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의 시작과 그 땅의 전체를 뭐 한다고요? 내가 주기 시작한다고요. 뭐 때문에요? 너의 씨에게 준다고요. 뭐 때문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준다고요. 즉 돌들이 이제 아들이 되어지는 상황이요, 씨인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땅에서 새 땅이 되어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5장도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5장 16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구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된다고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그 장막에 거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잡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요,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전 것은 리션했습니다. 리션이란 건 첫째를 말합니다. 첫째 것. 즉 첫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씨를 위하여, 너의 씨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위해서 예호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께서 이 땅을 새하늘로 해서, 첫 하늘에서 새 땅, 마지막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씨와 아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지금 맹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느냐? 그가 했습니다. 그가 보내기 시작한다. 뭐를요? 그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는데 그 사자가 뭐 한다고요? 아내를 택한다라는 말이죠. 이 아내를 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 사자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씨를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주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사자가 아내를 택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사자는 일곱째 날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요, 이 사자를 통해서 이제 씨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택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첫 하늘과 마지막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은 너의 씨에게 주는 것이요, 나의 아들을 위해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와 말씀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는 그 사자를 통해서, 택하여진 아내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고 일곱째 날에 인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고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청지기 삶을 말합니다. 청지기 삶. 사전을 잠깐 가보면 가정관리자, 감독, 그죠? 그 다음에 국고대리인, 비유적으로 설교가, 복음의 시종, 그 다음에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 삶을 일하는 청지기 삶입니다. 그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삶입니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란 말이죠. 이 자가 복음으로 나아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밑에 15절을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면서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고 그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 자가 연결된 소식에 자녀 삶을 사는 자요. 이 자가 그 연결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낳는 일을 하는 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너의 주 사역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라 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